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안식일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단식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성찬의 의미를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인간이 문화가 다르고 교육 환경 또 역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이제 이것이 인간의 참 삶의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한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모였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이 이제 두 달인가 남아서 지금 참 마음이 많이 설레겠다고 했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마음이 근데 안 설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설레냐 그랬더니 요즘은 주변에서 하는 말이 결혼하는 걸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생을 하려고 결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많은 것이 바뀐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뀐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해도 정말 힘든데 인생 결혼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힘든 게 결혼 생활인데 저렇게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걱정을 했으니까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그게 그렇지 않다고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지혜가 많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결혼하면 사랑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공수표를 발행한다는 거죠. 뭐 손에 물 안 묻히겠다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남발하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기대하다가 결국 실망해서 결국 상처를 입고 불행해진다. 근데 저렇게 기대를 안 하면 옛날 우리 이제 중매했던 것처럼 그러면 별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상처받을 것도 없어서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또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일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와 문화와 이게 다르면 다 바뀌는 것처럼 이런 바뀌는 인간이 진리를 그러므로 안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어떤 결혼 이제 자녀분 결혼식이 있는데 은퇴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70, 80 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당부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아이들을 일찍 유학 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유학 보내지 말아라. 이거 당부를 하세요. 결국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교 때 보내놓으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 돼서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부부는 정말 실버타운에서 살고 자녀들은 외국에 있어서 볼 생각도 안 하고 부모가 죽어도 결국 죽은 장례식장에나 오고
그러니까 자녀들 너무 일찍 보내더니 외국인이 된 거예요. 외국인이 돼서 한국에 돌아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참 왜 중앙고등학교 때 보냈겠어요. 영어 잘해서. 그래서 정말 학업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돌아와서 정말 땅땅거리며 살아라 이건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걔네들은 외국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항상 정말 그 신념을 갖고 또 확실한 정말 믿음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은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 계통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힌두교나 불교 계통은 결국은 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나와 그리고 나의 본질이 되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오해고 뭐고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내 경험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죽음과 그 후가 있다면 순전히 나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강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힌두교나 뭐 불교나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은 사실은 뭐 얘기해서 우리가 그 뭐 전도한다 이거는 사실상 어불성설이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많은 사랑과 그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기도. 그 외에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목사인 나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들은 환상이나 꿈이나 그것도 나의 자의적인 사실은 해석이고, 그리고 성경의 해석도 그 많은 분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안식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이다라고 할 때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안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뭐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피하게 되는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이렇게 썼는지, 그리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있는 대로 생각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는 의미, 우리는 결국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일을 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매우 단순하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안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오늘 요한이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단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구성 자체가 결국은 새로운 정말 삶, 곧 영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이 신약의 그 성취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주 그 논리적으로 기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러한 그 특히 제자들, 특히 이제 이 요한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정밀성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가 60년간을 그 고민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어떤 정밀성과 정말 이 내용의 그 충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선포 전에 사실 그 요한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이 특이한 이 구조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 없죠, 그렇죠? 공간 복음서에 없고, 그리고 사실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 예수님의 기록에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어떤 이적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적에 관계된 내용이 아닌 것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일하는 이 포도밭을 가꾸는 이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비유라든지, 혹은 뭐 정말 그 누가복음 18장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비유들은 그러한 이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어떤 사실에 대한 기술 중에 이적이 기술되지 않은 것이 사실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이 아주 특이한 건 뭐냐면,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이적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적에 관계된 내용이 아닌데, 요한복음의 이 첫 번째의 이 3장과 그리고 이 나중에 이 7장과 그 다음에 이제 16장 이 사이에는 결국은 다 이 성령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결국은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안식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배열로 그래서 사실은 요한이 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불편한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히브리 말로는 비라크랏 하미님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비라크랏 하미님이라는 건 뭐냐면, 미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어떤 그 쉽게 말하면은 경계해야 될 대상들을 말해요. 미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비라크랏 하미님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18개의 그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2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얘네들은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축복 기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 바로 욥의 아내가 그러죠. 욥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근데 사실 그 저주라는 원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저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축복하라는 소리예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그 아이에게 얘기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할 때 뭐 상담할 때 하지만 야 이 바보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 똑똑한 애야. 뭐 좋은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절대로 나쁜 얘기로 하지 말고 다 좋은 의미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말에는 저주라는 말이 없고 다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이것이 저주인가 축복인가를 알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의 아내가 네가 그러고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할 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의역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라크랏 하미님이라는 것도 이 18가지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냐면 이방인과 그리고 이 유대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정말 그들의 탐욕과 또 그들의 그런 것들이 정말 그들의 뜻대로 돼서, 그러나 악과 정말 그 악행과 이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면 당연히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발전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실 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안 써 있는 말들이 있는데 이제 요한은 그 정황들을 가지고 또 그의 정말 어떠한 그 기억력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쓰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 22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요한복음 9장 22절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2절에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있는 이 구절은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앞에 두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실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유대의 분파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의 분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이제 나사렛파로 불렀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24장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렛에 사는 나사렛파라고 역사적으로는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의 한 분파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출교를 정말 선언했다 이런 얘기를 복음서가 막 이제 기록돼서 퍼질 때는 다른 제자들이 공관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지 그 당시에 복음서라는 것도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한이 60년 후에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60년 후에는 이미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이제 가장 이제 유대인과의 결국은 그 관계의 끝을 얘기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게 듣기는 거북해도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에 의해서 기원 후 이제 72년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결국은 디아스포라를 해서 거기를 다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 이방인, 특히 이 로마, 이 제국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품으려고 하는 이 쉽게 말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 아까 말한 머크렛 하미님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시절부터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힌 민족들에 대한 축복이자 저주인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한 7, 80년 이 80년대가 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이 미님이 이제 그 대상인데, 하미님에서 미님이 대상인데, 그 미님의 대상이 바로 이제 배교했다고 생각되는 나사렛파, 곧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결국은 이 유대인 기독교들에 대한 저주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인과 초기 기독교인 유대인과 결국 유대인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고, 바로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출교하려고 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계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사실은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분리를 선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했지만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이 결국은 60년 후에 쓰게 되는 거는 이미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한 분리의 역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있는 그대로 다 쓴 거예요. 원래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적나라하게 사실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을 이해해야, 그래야지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9절에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렇죠? 근데 요 얘기를 보면은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그렇죠? 수가라 하는 동네는 뭐냐면은 바로 세겜의 옆입니다. 세겜이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릴리란 지역은 어디냐면 유대를 떠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래서 더 북쪽으로 가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거기는 선한 게 날 수가 없다. 거기서는 무슨 사마리아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데가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유월절 후에 다시 이제 이 수가란 동네를 지나서 다시 말하면 그 세겜의 이 영역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은 그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그 사건의 정말로 중대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대하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의 그들의 신앙을 이제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잘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사마리아 하면은 그냥 이방 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 황소를 섬기고 뭐 어쨌든 이런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이제 타락한 유대인 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다윗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이제 나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은 이제 10개의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와 베냐민. 근데 이것의 이제 라이벌은 누굽니까?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요셉의 자녀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셉과 요셉의 결국 자손이 므낫세와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 그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사실은 두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지파와 유다는 얘네들은 완전한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이들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주도인데, 근데 이들의 조상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이 요셉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도 훨씬 사실은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엄청나게 보수적인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역사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는 지금 어디서 사실 갈라져 나왔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시 말하면 요셉이 출애굽을 해서 결국은 그 자손, 결국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제 그 영향, 애굽의 총리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번성해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모세의 율법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믿고 나머지 뭐 이런 그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의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모세 오경을 많이 믿었는데,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이다. 그것만이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나머지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그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와 사실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기고 어쩌고저쩌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마리아인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 남유다와 이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그 신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데려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합의 회개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위정자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도 이제 사본들이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모세 오경.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모세 오경은 어디가 다르냐면 다 똑같은데 10번째 계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세겜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겜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당연히 후대에 와서 삽입했겠죠. 그렇죠? 후대에 와서 삽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이제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들도 이제 나라를 잃고 그래서 정말 그 힘든 인생을 삶을 산 후로부터는 유대인들처럼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그 방식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만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바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봐야 요한복음 4장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어떤 말이 나와요? 바로 바리새파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위원이자 가장 정말 뭐예요? 인정받는 그렇죠? 인정받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약속하지 않은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유대인과는 완전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바로 이 창세기의 그 시작처럼 기독교의 완전히 다른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했는데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의역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붙이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종속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애초부터 지금 유대교와는 완전한 분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자체를 이제 그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새 세상, 완전한 새 세계에 대한 선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포의 대상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의 결국은 가장 존경받는 자여 대표지만 그러나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정말 그 핵심적인 이유는 유대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겠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자신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은 다 사실 아는 내용이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우물가냐? 우물가는 결국 구약의 성경에서 결국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유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 정말 이 종을 보내서 갔을 때 그때 결국은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그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는 것도 바로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이 라헬이 데리고 온 그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국은 십보라를 만난 거 역시 출애굽기 2장 보면은 바로 우물가에서 그 이드로와 장인과 그리고 십보라가 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모세가 이 십보라의 이 가축들에게 또 물을 먹이는 그걸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우물가라는 것,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이 얘기를 나눈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신부된 이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과의 만남이 그 구약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방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를 신부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근데 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되리라고 한 이 샘물이 뭐예요? 그것은 결국 요한복음 7장에 나오지만 한번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기록이 끝나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결국 하이라이트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14, 15, 16, 17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려고 한 그 물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결국 핵심은 사실은 성령의 임재함에 있습니다. 자, 근데 성령의 임재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바로 구약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킹인데 안식일은 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만드시는 바로 킹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완성시키는 바로 여왕이라는 것이 유대의 개념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이 결국은 이 여왕과 만나는 이 시간, 이것을 결국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떻게 오냐면 바로
물로서 비유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와서 지금 물을 기르려고 한 이 사실이 뭐냐? 근데 여기 뭐 이제 교부들은 이걸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은 그 교부들의 설교를 우리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부들은 이런 부분을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6절에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때가 6시는 뭐냐면 유대에는 결국은 새벽 6시가 해 뜰 때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요때가 밤 12시예요. 그러니까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는 낮 12시예요. 낮 12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덥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가는 데가 바로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 가서 하루에 필요한 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해가 뜰 저녁 6시에 또 우물가에 한번 가서 가축들에게 먹일 물을 또 준비합니다. 그러면 지금 6시가 낮 12시거든요. 낮 12시에 물을 뜨러 가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깊이 인물이에요. 그 동네에서 깊이 인물. 그러니까 한참 더운데 물을 뜨러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한참 더울 때 물을 뜨러 간다는 것 자체가 깊이 인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사마리아니까 5번 결혼해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역도 이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6번째 지금 사는 사람은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기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이 이야기를 썼을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지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행복이나 평안이나 안식을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그 사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시라도 물을 길러 와서 그래서 물을 먹고 위안을 얻고 안식을 왜 얻을 수 없겠어요? 그러나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결국은 물을 정말 깃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돈도 벌고 좋은 학교도 다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안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절대로 자녀들 유학 보내지 마세요. 자녀들 유학 보내지 마세요. 아빠도 죽게 됐고 엄마도 죽게 됐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누군가 죽지 않으면 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결국은 정말로 원하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이 육체로 난 것 자체가 결국 이 세상, 이 우주, 이 모든 것의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이 육체가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안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유대에는 4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이 샬롬이란 말이죠. 샬롬. 그래서 평안합니까? 근데 이 평안합니까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요?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밥 잘 먹어서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는 안녕하세요가 그 말이거든요. 어제도 밥 잘 드셔서 오늘 아침에 뵙는군요. 이게 이제 안녕인데 유대인들의 안녕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원만하신가요? 이게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안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누아흐는 이거 똑같은 말이 우리는 그 노아라고 하는데 이게 누아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발음은 노아가 누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 창세기 여러분 8장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인데 왜냐하면 안식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정말 이 애통하는 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결국은 노아를 낳게 했는데 노아의 이름은 뭐냐면 뜻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무섭죠. 그래서 다 멸망해 버리니까 엄청 무섭죠. 그렇죠? 그 다음이 우리가 아는 사바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일.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중단이에요. 중단. 말 그대로 중단.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결국 모든 것들이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바트가 모든 것의 여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여왕. 근데 이 사바트라는 말은 근데 중단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바트의 완성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말이 뭐냐면 바로 메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메누하라는 말이 한번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우리 역대상 26장 2절입니다. 역대상 26장 2절. 역대상 26장 2절. 잠깐만요. 역대 일단 우리 시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2절 우리가 먼저 볼게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 하냐면은 23편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 평안의 완성에 뭐라고 썼냐면은 바로 쉴 만한 물가. 그렇죠? 근데 이 쉴 만한 물가의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결국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인데 근데 이 임재의 완성에 대한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이 완성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쉬게 하리라는 이 쉰다는 것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에게 쉬게 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 유대인들이 원하고 꿈꾸는 바로 이 메누하를 말합니다. 완전한 쉼. 다시 말하면 완전한 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완전하게 갖춰진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 샬롬과 누아와 샤바트를 하나로 해서 완성된 바로 메누하, 곧 이 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쉼을 주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쉼을 주는 것을 선포했을 때 사람은 그걸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는 안식이 뭔지 몰라요. 이 설교 또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또 뭘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쉼을 준다는 그 쉼이 유대인들이 그 원하던 쉼인데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을 참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28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이상한 말이 혹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이 구절 한번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읽을 때 혹시 이상한 말이 있는지 혹시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네. 역대상 28장 2절. 네. 자,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사실 이거는 요 자체로는 이상한 말이 없습니다. 이 자체로는 이상한 말이 없어요.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가장 최근 나온 거. 근데 이걸 의역했다는 게 문제예요. 의역했다는 거. 자, 원래 말을 제가 영어로 있는 거를 요 한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It was my desire to build a temple where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God's footstool, could rest permanently.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했냐면 God's footstool could rest permanently. 자, 뭐라 그랬냐면 영원한 그래서 rest permanently. 영원히 쉴 곳. 자, 영원히 쉴 곳이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을 때 바로 이 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rest permanently 혹은 place of rest 이런. 그래서 영어 성역의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영어 성경은 이걸 다 놓았어. 이 글을 다 썼습니다. 근데 자, 여기 쉰다는 말이 있나요? 우리나라 성경에? 없죠. 그러니
성경 학자들도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안식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그래서 초반에 제가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인간에 대해 생각하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다스리면 평안과 안식과 유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매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그 말로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말로서 전도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저를 꾸준히 인내해 준 그 선교사님의 인내에 제가 감화감동한 거지. 40일 동안 논쟁했을 때는 제가 그분을 엄청 구박했습니다. 아는 게 없다고. 그분 신학교 나온 분인데 제가 아주 교만해가지고 선교사님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이러고 엄청 구박했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확신과 그게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봤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도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다른 방법.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황주 안수집사님이 요즘 많이 고분분투하고 계신데, 근데 오늘 안수집사님 회의에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라는 그 빛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으로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근데 그게 왜 오는지도 몰라요. 아니, 성경학자들도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이 메누하라는 말을 빠뜨렸단 말이에요. 빠뜨리고 뭘 썼냐면 여기 실은 뭐냐면 28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평안한 장소라는 말이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안식이 있는 장소가 히브리 말의 원문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평안이 안식이 있는 장소를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안식은 있을 수 있고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안식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의역을 성전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안식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을 너무 탓하지 말고 원래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고 그래서 결국 그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의 실제적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을 동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가 정말 낮 12시에 물을 길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서는 정말 외인 되었고 정말 영원한 안식을 절대로 얻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 그 삼촌께서 선교사시지만 그분이 예전에도 교회에서 했던 말이 거죠. 우리 할머니께서 정말
그 보살의 칭호를 받으면서 그 많은 그 정말 절도 세우고 하셨지만, 그러다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그 병원에서 마지막에 죽어가는 순간에는 저기 있는 저 검은 애들 누구냐, 쟤네들 좀 정말 치워달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삼촌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치매가 와서 저러나 보다. 그 돌아간 마지막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외할머니도 정말 그 정부에서 표창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감옥 선교를, 근데 불교 선교를 해서 그렇지만 평생을 그 불교 그 보살로서 그래서 상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 그 외할머니의 그 마지막도 결국 고독사였단 말이에요. 고독사. 제가 미국에서 이상하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할머니 기도하는데 전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머니 왜 안 오시냐고, 못 봤냐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가 바빠서 못 왔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전화를 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따라서 뭐 이제 하시죠. 우리 권홍 우리 어머니처럼 따라서는 하지 말고 진짜 믿는지는 뭐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따라서 하시고 하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돌아가시고 이틀 있다가 아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뭘 하든 결국 우리 인간이 하는 것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진정한 평안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정말 진정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원하는 영원한 안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던 영원한 안식 때문에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 식이 나고 질투날 정도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부터 4장 18절입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얘네들은 세겜에 그 산당을 세워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믿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선언인가.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거기에도 못 끼는, 사실은 불가촉 천민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는 in spirit and in truth예요. 그래서 이게 뭐 딴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영과 진리로 사실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어요? 바로 그 안식의 진정한 임재가 뭐냐는 거예요. 안식의 진정한 임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과 그 본체이신 분이지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정말 완악하고 우리의 이 정말 이 욕망으로 찬 이 육체를 도대체 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인데, 그 안식의 실체가 바로 성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물가의 여인의 이 우물의 이 얘기는 바로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인 성령의 임재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 눈과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 어릴 때부터 이상한 학교에 자라가지고 그렇게 정말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때 저는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때 그것을 흐름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전혀 몰랐는데 그 당시에 서구에서 이 불교적 생각, 긍정의 마인드, 이게 다 합쳐서 유행되는 용어가 플로우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도 이제 심리학이나 뭐 이렇게 쓰지만, 근데 제가 그런 거 공부 전혀 안 했는데도 세상의 핵심 중에 하나는 흐름이다,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줄 서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월 4일까지 40일을 맨날 찾아오시는데 수업만 끝나면. 근데 제가 정말로 이분에게 내가 결국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건, 아무리 제가 구박을 하고 아무리 형은 뭐 제가 그때 뭐 전도사를 말도 안 해, 형은 왜 이렇게 대학까지 나왔는데 몰라? 엄청 교만해. 왜 이런 것도 몰라? 좀 대답을 좀 잘해줘. 근데 제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평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극복이 안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모욕감과, 그러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평안함을 제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뭐 아는 건 많은데 내게 평안이 없거든. 내 얼굴에는 아주 근시가 걱정만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돈이 많고 제가 최근에는 어떤 분이 100억이란 돈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몇 달 새에 그 요즘 주식장 줬다고 해서 100억을 날린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이 저기 뭐 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제가 그거 듣고 야,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장이 좋다고 자식들한테 불려주신다고. 몇 달 만에 100억.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잘 관심 있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식이 뭐냐면 부모님이 돈 많은 것 때문에 위안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다 자식한테 해주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걸로 자신 있다가 갑자기 막 너무 어두워져서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평안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 사실은 여기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평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무엇에 정말 내가 정말 똑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평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안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원하길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며, 또한 이 안식할 곳이 남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평안의 실체가 있다는 바로 그 경험의 본질이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정말 이 혹독한 이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